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는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력, 능력, 역량 참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직장에서 인정은 받죠. 그런데 정말 존경받는, 참으로 인정받는 직장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인성까지, 인품까지 갖추었을 때죠. 그래서 시대가 이제는 면접을 봐도, 직장에서 우리가 면접을 봐도 역량 면접을 하지만, 역량 이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역량 면접도 하지만 인성, 인품에 대한 면접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품이 중요해요. 세상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이제 인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좋은 학벌의 사람 데려와서 일을 해봤는데 자기밖에 몰라. 옆 사람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룰 줄도 몰라. 난 내 할 일 다 했는데요 하고 그냥 퇴근해버려. 팀워크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것, 인품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역량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속에서 어떤 성품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인식되고 인정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겪어보니까 정말 사람 좋더라. 믿을만 하더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일단 착하고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아침에 그거 어떻게 사나? 근데 진짜 그러면서도 겸손하더라, 온유하더라. 법이 필요 없어, 그 사람. 정의? 저 사람이 정의야. 저 사람 사는 대로 살면 정의롭게 사는 거야.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방금 말했던 이 좋은 대목들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영역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속에 보면요,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가득가득 담아낸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성품, 이 신의 성품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좋은 것들을 좀 누리며 살라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고 은혜를 베풀며 살고 양보하며 살고 이해하며 살고 기다려주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다 어디에 속하냐? 가만히 보니,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살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기보다는 우리 몸뚱아리가 속한 이 땅의 원리대로 세상에 더 길들어져 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지려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조금 더 먼저 가서 그 깃발을 잡는 게 임자고 이런 쟁취하고 경쟁하고 옆 사람 밟아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이게 세상에 지금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심지어 내 자식들에게도 가르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길들여서 살기보다는 세상에 내 육신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서 길들어져 버린 우리의 성품이 이제 딱 자리에 잡아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과 섞어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품을 보면 좀 표가 나야 될 텐데 전혀 오히려 더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품 지금 현 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 여러분 가족, 배우자, 자녀, 여러분 동력자, 직장 동료. 교회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셀 모임 할 때는 잘 이야기 안 해줘요. 자칫하면 상처받고 하니까 좋은 말만 좀 많이 해주는 쪽이죠. 근데 진짜 팩트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1번이 배우자죠. 배우자는 너무 팩트를 이야기해서 아프죠. 왜 또 저만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시지 보십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네. 그래, 잘 저를 다듬어주는 제 배우자가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많이 봤고요. 제가 얼마나 목사이지만 성품이 얼마나 또 아쉬운 게 많은 것인지를 참 많이 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품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고, 아니 세상보다 더 악랄하고 더 이기적이고 내가 봐도 내가 참 못됐다, 너무 이기적이다,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혹시 살고 계시지 않을지. 그게 드러났을 때, 내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드러났을 때, 나 자신조차도 내가 실망스러울 때, 내가 요거였구나, 내 그릇이 딱 요거였구나 싶을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또 경험하는 것이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보면 내 밑바닥이 쫙 다 드러나죠. 신앙생활 20-30년 해도 민낯 쫙 그걸 고스란히 다 본 게 부부고, 또 그 뭐 좋은 거라고 자식들 앞에서 그걸 또 다 보여서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성품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며 증명하며 살라고 신의 성품, 신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누려지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시대, 이제 성품이 중요한 것을,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시대 속에서 적어도 신의 성품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2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 말씀 속에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성품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함. 오늘 말씀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그의 믿음도 대단해요. 이삭의 믿음을 성경은 조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약속을 그의 아들에게까지도, 그의 자손들에게도 난 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겠다, 그 약속의 이삭과 그 자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복,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을 받았던 그 해가 어떤 해냐는 거예요. 그 해는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흉년의 해입니다. 풍년의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살고 있는데 100배 복을 받았다고. 16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모두가 흉년인데 나만 풍년, 나만 100배의 복. 그것도 이 놀라운 풍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받는 이삭의 삶,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요,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성취였고, 지금 그 약속의 성취를 이삭에게 와서도 너도 내가 이 복을 주리라고 또 한 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예요.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편에서 이삭의 편에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26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26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흉년이 왔지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내 인간의 머리로 굴려서 네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당장은 그게 제 현명한 방법 같지만 나는 내 약속을 걸고 너에게 명령한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것이니 그 땅에 거주하라. 믿음을 요구한 대목이에요.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봐도 이 땅에 거주하는 것보다 당장의 문제 해결은 애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계산기 두드려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순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계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앞세우며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100배의 수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흉년의 때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가정에 일터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좀 흉년이 아니라 풍년만 나타나야죠. 하나님, 왜 흉년입니까? 그 흉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한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진정한 순종의 성품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내 계획, 내 계산기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따르는 게 참된 순종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게 참된 순종이에요. 즉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게요. 기쁘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마지못해 해드릴게요. 온전히 아니면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 타협합시다.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참 순종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흉년을 통해 배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배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서 배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흉년의 상황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이삭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데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이방 나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삭이 살아가는 그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100배 복을 보고 이삭을 인정합니다. 우리 뭐라고 인정하는지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저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저 이방 사람 옆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방 사람 왕의 입을 통해서 시인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정말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탁월한 농사법이 있어서, 아니면 열심히 성실히 해서. 근데 그런 대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제 바람은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위치해 있는 여기 중산지구 땅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보니까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전 이런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100배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들만 2배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참 우리 근데 정말 정말 될까? 흉년의 때 무슨 놈의 100배의 복, 2배의 복도 힘들겠다. 아니 본전만 찾기는, 이게 솔직한 우리 믿음의 수준 아닌가요? 이게 현실적인 믿음 같지 않나요? 100배의 복을 기대하는 자체가 그게 허상인 같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팩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인정하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인정 안 해요. 내가 잘했지, 내가 이 정도 노력했고, 내가 이 정도 준비했고, 이 정도 실력 되니까 이 정도 결과지. 우리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그 흉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하시는군요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영역.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우리의 성품의 수준도. 오늘 아침에도 한 선교사님과 카톡을 주고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협력 선교하는 이제 알바니아 선교사님,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여러분 받으셨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5개 선교사님, 5개 선교지에 우리가 협력 선교를 작정하고 오늘 선교 발대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 알바니아로 이번 3월 달에 떠나는 선교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소식이 전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다 알렸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셀리더들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사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카톡이 와 있어요. 선교사님이 지나놓고 나서,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답을 못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의사 선생님이 2시간 정도면 끝난다고 했던 수술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나오지 않고, 내가 밖에서, 수술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리고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격려를 해드리고 제가 이런 글을 드렸어요. 저는 순간 선교사님, 이제 곧 선교지로 떠날, 알바니아 땅으로 떠날 선교사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흉년이 생길까?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아주 유능한 분이세요. 이분이 교수님이시고 아주 많이 배우시고 탄탄한 이 땅에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다 안락함을 내려놓고 그 험난 선교지로 가시는 젊은 가정이에요. 그 이런 가정이면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나요? 이렇게 왔는데 뭐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직장에 힘들기도 하고 뭡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선교사님께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명하신 것은 그 성을 함락시켜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행할 것은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으면,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버리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전투력 제로가 되는데 왜 그것을 행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네 힘, 네 전략이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례를 행했다가는 우리 다 몰살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요. 그 순종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이 싸움의 주권이 사람의 전투력이 있지 않고 우리의 많고 우리의 힘의 조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선교지를 떠나는데 이 선교가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는 것을 시작부터 알게 하시네요. 선교사님이 진짜 아멘 너무 공감하시네요. 맞아요,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성도님 왜 저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런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내 삶의 100배, 10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마치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고 또 갈려진 칼을 좋은 칼집에 꼽아놓은 명칼과 같습니다. 명검과 같습니다. 잘 길어진 야생마가 아니라면 힘이 아무리 좋으면 뭐랍니까? 올라타는 사람이 불안해서 타겠습니까? 벌쩍벌쩍 뛰는 야생마를 이거 힘 좋네, 힘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힘이죠. 양날이 번뜩번뜩 서 있는 이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칼 가지고 다니면서 옆 사람 푹푹 찌르고 다치게 하고 때로는 죽이게 하는 칼이라면, 이게 칼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힘,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그 칼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없음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조절해 사용하면
칼도 우리 의사 선생님 여기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칼이 되고, 좋은 요리사도 요리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힘도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돕는 힘으로 사용될 때, 그 힘이 잘 컨트롤될 때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진 모든 힘과 능력, 재능도 이 온유함이라는 것 안에서 진행될 때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이란 무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여린 게 아니에요. 부드럽다는 그 자체만 아니에요. 힘은 있고 칼은 있고 실력도 갖췄고 다 갖췄지만 그것을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단지 우리의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핵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 성경적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온유함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유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내시고 오랫동안 품어주시는 그 온유함이 없다면, 바로 심판, 즉각 처형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그 온유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산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삭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순종함으로 그는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입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바가지를 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축하의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면 배 아파서 우물을 막아버릴까요? 그렇죠. 배 아파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이렇습니다. 잘 돼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변에 배 아파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끄덕끄덕 한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누군가 나를 질투할 때, 별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조금 거 가진 거 그것 때문에, 남다른 뭔가 있는 그것 때문에 아유 좋겠다, 그 시기와 그 질투를 혹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질투심은 강력한 나라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갈라놓을 정도로 분열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투심, 이런 시기심을 경험할 때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대처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18절에 보니 그랄 골짜기에 있는 이 블레셋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또 싸웁니다. 계속 이 우물이 네 우물이니 내 우물이니, 원래 이거는 우리의 우물이다, 아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이다 하면서 주권을 놓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광경을 보면서 이삭은, 야, 우리가 떠나자, 됐다 마, 떠나자. 떠나서 또 우물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파는 곳에 무조건 물이 나올까요? 팠는데 물이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을까요? 그 당시에 기계 개발된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팠는데 우물이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희한해요. 이삭은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퐁퐁퐁. 그게 몇 번이나 우물을 옮깁니까? 지금 3번이나 이게 우물이 파여집니다.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열심히 파고 내가 정말 촉이 좋아서 여기 딱 파라, 물 나온다,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 우물의 이름을 또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삭은 이동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이동할 때 그 팠던 그 우물은 에색인데, 에색의 이름의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었기 때문에 우리는 옮긴다. 나 다툼을 피해서 난 평화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다. 사랑의 평화다. 그러나 다툼을 선택하지 않겠다. 내가 양보하마. 에색. 두 번째, 신나라는 우물입니다.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끊임없이 복을 받는데 이게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가 처한 방법은 내가 떠날게. 마지막, 르호봇. 넓은 땅, 넓은 공간,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 온유한 자의 양보와 이 내가 내려놓는 기득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였어요. 갈등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그 백성이 선택했던 그 길에 결국은 땅을 넓히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까? 당장에는 내가 더 이렇게 힘을 써서 뭔가 계산기 두드려서 뭔가 악착같이 살아내야지, 이것만이 성공의 비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아무리 땅을 열심히 파도 타는데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내 노력과 내 성년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그 나오는 온유함, 양보, 내려놓음, 기득권 포기, 그 가운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담은 교회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처음에 여기가 아니었어요. 중산지구라는 지역만 선택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렸고, 중산지구라는 이 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 얼마나 상가가 많습니까? 이 중에 여기로 결정하기까지 몇 번을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인물이 이삭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옮기면서 제 마음은 항상 결국 여기에 와서 여기로 결정하고 계약할 때 제 마음은 100%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것이 더 좋게 느껴졌거든요. 저기가 더 좋았는데, 저기가 더 좋았는데, 됐다, 마 여기 하자. 그 뭐 하나님은 뭐 건물에 갇히는 분 아니다, 그냥 그래 뭐 사선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신다. 솔직히 제 마음은 100% 만족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공간이 더 좋은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양보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인테리어 다 하고 예배를 딱 하는 순간에 내 뜻대로 안 된 게 복이었구나 와서 알았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당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일직선 딱 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분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면요, 사랑담은교회 예배당이 하트 모양으로 하트로 보여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을 담았구나. 이 앞에서 설교를 해보시면, 뭔가 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예배당이 은혜로운지. 저는 제 뜻대로 안 된 게 은혜고 감사라고 전 지금도 고백해요. 이거 말고도 사랑담은교회 분리개척하는 스토리 속에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당시는 좀 아쉽다, 이게 더 좋은데 라고 싶었는데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신 뜻을 바라보며 걸어왔더니 훨씬 더 낫더라.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서도 저랑 뜻이 다른 성도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한 게 나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뜻은 이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돼도 되죠. 그냥 저한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 저렇게 가다.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라면 제가 아니죠, 지사님 하겠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게 좀 더 편하고 저게 좀 덜 편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좀 뒤늦게 지어도 되고, 뒤늦게 사도 되고, 뒤늦게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어도 되고, 얼마든지. 그런 온유함의 영역의 출발점이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며 이걸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 당장은 내 뜻이 성취 안 돼서 좀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큰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계신 존재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에 관한 영역들, 가장 또 신약 성경에 잘 보여준 대목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다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권능으로만 알죠. 파워, 다이너마이트, 성령 임하면 막 폭발적인 역사,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가보면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참 사랑이 철철철철, 말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흘러넘쳐요. 자비가 흘러넘치고요. 화평이, 저 사람이 가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고, 이 화평의 소리가 나와요. 말에서, 표정에서, 분위기에서 다 그냥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보여요. 네.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게 그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성령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밖에 봄비가 내려요. 봄비가 내리는데 저는 늘 이 찬송가를, 비가 오면 이 찬송가를 불러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이거 아니고,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통치하셔도 내 성품, 내 남편의 성품은 절대 안 될걸요, 안 바뀔걸요. No,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내려놔서 그렇지.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내 고집과 내 성품을 못 내려놔서 그렇지. 부부싸움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가만히 보면 누가 정말 이 상황들을 좋은 쪽으로 해결해 가느냐?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해결해 가요. 그냥 힘 자랑하고 내 힘 더 세네, 내 논리가 더 많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 좀 끝나고 나면 알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온유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주실 때 정말 아름답게도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또한 통로로도 쓰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3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크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배워왔기 때문이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함을 배우려면 온유함의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크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의 온유하심을 내가 알았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배울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 어떻게 힘으로 쟁취하고 또 소유의 논리로 갑질하고 이런 시대, 경쟁적인 이 시대 속에서 쉼을 찾으려 찾을 수 없는, 뭔가 얻어도 더 얻어야 될 것 같고 불안에 처져서 견딜 수 없고 지켜내야 될 것 같고 더 얻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고, 이 진짜 마음의 쉼을 얻기 힘든 이 세상적 구조 논리 속에서 진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성품을 또한 묵상하고 배우고 경험할 때 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분의 온유가 이제 나의 온유함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겸손함이 나의 겸손함이 되어집니다.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아멘. 본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누리게 하고 보여주며 증명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이 온유한 성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늘 다투고 분쟁하고 인상 찌푸리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인상 탁 찌푸리고 공기 잡고 그냥 살벌하게 분위기 만드는 그 역할 하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안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성품을 보면 그분의 신앙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만큼 사람에게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이 결국 하나님과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듭니까? 아마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 힘든 환경들, 요소들 때문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닥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삭처럼 그 땅을, 약속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의 길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하는 성품, 그리고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선견지명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주권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 나오는 온유한 성품, 그 온유한 성품으로 세상 사람의 많은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로봇, 내 지경을 넓히셔서 더 많은 영혼을 담아낼 만한 온유한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옆에만 가면 그냥 저 사람하고 그냥 1시간 동안 커피만 마셔도 은혜 되겠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반대로 1분도 못 견디겠다, 나 저 사람이랑.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저런 인간 상종도 안 한다,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이제 우리가 그 형상, 하나님의 소중한 이 아름다운 성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주여 나에게 그런 주님 닮은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성품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품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으로, 우리 온유한 성품으로 내 가정과 일터, 내가 살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시게 달라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온유한 삶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여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비록 성도이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의 영역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 다스려지지 못하여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급함대로 난 이래 먹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듯이 하나님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 성품의 영역을 지켜왔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내 모나고 내 삐뚤어지고 내 상처나고 결핍으로 가득한 이 내 성품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나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